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지침을 주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주여 주여는 열심히 외치고 부른다. 그렇죠? 진리와 교리가 없는 맹탕의 믿음으로 열심히 믿어봐야 뭐가 된다? 열매가 열린다, 꽝이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생 쪼다 된다. 바보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세상의 빚진 자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대가를 치르고 받았어요? 아니죠. 거저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거저 주라고.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는 잘 살피는데 이웃을 살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데 나의 생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어야 돼요? 이 부분을 헷갈리게 되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을 하여야 복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 하면서 자기 주장을 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선하고 진리 되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말을 할 때에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선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선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생각은 요만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았지요.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을 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어디에다 갚으라고요? 세상에다가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해를 해서 그저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말로 복음은 잘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좋은 것 같은데 당신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지금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어요? 믿는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사실이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을 사랑하는데 율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 속에 지금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 돌판이 있고 또 한쪽 돌판이 있잖아요. 이쪽은 하나님 사랑, 이쪽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두 번째 돌판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보다 약하면 깔보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시고 계세요?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며
나를 대하세요? 아니면 나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좋은 말로 나를 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협을 하시고 협박을 하시며 여러분을 대하시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좋은 말로 하는데 이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거저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열매 없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열매 있는 알곡이 있어요. 함께 모여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이 가라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때로는 찔리는 말씀, 때로는 두들기는 말씀, 때로는 자르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결혼하자고 꾀어서 속임수로 꾀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웃을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신다, 안 써먹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8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웃의 것을 빼앗게 되면 이웃의 것이 나의 구원을 풍성케 해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의 것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9번째는 뭐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전부 거짓 정보, 거짓말을 퍼뜨리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속에 거짓이 가득한 자는 그 거짓말을 듣고 선동을 당하여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이 진실로 밝혀졌는데도 진실을 믿는다 아니면 거짓을 믿는다. 거짓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은 나에게 경쟁자가 아니에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알 수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탈탈 털고 뒷조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만일 밖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한다고요. 고발을 당해요. 누구누구 이름 부르고 욕을 했거나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만들어내는 게 거짓말만 만들어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거짓말은 한번 퍼지게 되면 담을 수가 없어요. 당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너무 편하잖아요. 앉아서 전화 몇 통화만 돌리면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지잖아요. 그리고 재미를 느낀다고요. 마귀는 늘 믿는 자들을 까분단 말이에요.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거기에 깨춤을 추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번째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족하며 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요? 넘치잖아요. 먹을 게 넘쳐서 냉장고에서 썩어져 나가고, 영양분이 넘쳐서 뱃살이 득실득실 나와서 베란다가 나와 있고, 에? 옷은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버려야 하고. 뭐가 부족해요? 뭐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그 아들을 주고 누구를 구원했어요? 나를 구원했잖아요.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을 주셨으므로 다른 것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에게는 창조주가 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날마다 관심을 갖고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말씀에 순종한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순종해서 복 받는 교회, 순종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순종을 하였더니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러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 털며 전도하고 간증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을 받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의 자리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 어디 갔냐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니면 토론의 주제다? 명령이에요. 토를 다시면 안 돼. 내 생각은요 그런데요 라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임하여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은혜를 못 보셨기 때문에, 체험을 못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하면 가서 껴안는 건 잘해.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상대방의 그 마음을 후벼파고 그냥 질러대는 말을 어디에서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그 사랑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발 부디 바라건대 말로는 사랑 잘 외치시는데 행동으로 사랑으로 옮겨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 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먼저 잘 깨달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판단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따라 순종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